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커서 이게 은혜다라고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요즘 이번 주간에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설교가 이렇게 1분, 2분짜리로 지나가는데 그 한 문장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든지 말씀 지나가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어렸을 때 뭘 잘못 먹어가지고 40년 동안 소화를 잘 못 시키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평생 사도 바울처럼 아파야 되나 보다 그러고 아프고 사셨대요. 40년 동안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를 잘 못 시켰지만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너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평상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셨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만큼은 아주 그냥 오늘 이 기도하다가 죽을 것처럼 30분, 40분, 50분 집중해서 위장에 있는 거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순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예배도 그냥 그저 그렇고 주일날 예배도 그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뜨거웠던 열정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냥 오늘 이거 위장병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서 40년 만에 위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도는 집중해서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놀랍게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말씀을 좀 훑으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저조차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정리가 쉽게 될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복음을 믿었더니 기뻤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었더니 행복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믿었더니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불이 붙었다,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도 그렇게 되더냐가 문제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했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소식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매 순간 다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는 믿고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아멘. 자, 두 번째,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다. 죽음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핵심 중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 12절부터 34절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3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 35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에 서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신령한 모습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썩을 몸이 주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건 신비로운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아시죠? 로마, 헬라 철학의 본산 정도 같아요. 똑똑한 사람, 인생은 뭔가, 인간은 뭔가, 이런 걸 논하던 철학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수준 높은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에휴, 저 시시한 것 가지고 와가지고 뭘 그걸 대단한 건 얘기한다고 조롱하고 웃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한 것이 실패처럼 여겨졌던 때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음에 초점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복음의 요약에 대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있느냐, 믿고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사도 바울 말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은 사도 바울도 받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자, 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요,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의미가 헬라어로 쓰인 단어가 다 달라요. 다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이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일까요?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서야 될 것인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자, 그런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전해준 대로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고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과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부활이 나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만한 능력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게 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전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요, 신학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냐면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기쁨 되었다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요, 예수님의 죽음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장사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요,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장사가 지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죽음의 사건이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면서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경험한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는지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12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는 건 믿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 예수님 근처에 있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일시에 많은 형제 중에 보이신 것이 확실한데 지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걸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부렁이면 금방 탄로나잖아요. 야, 그 사람 그 거짓말하고 다니다더라. 그때도 소문은 빨랐을 거예요. 근데 500여 형제들이 봤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서기 1세기 100년대 때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켜서 300년 만에 국교가 되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로드 주가 누구였냐면, 퀴리오스가 누구였냐면요,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신이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1세기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활의 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로마 병정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 소식이 전 세계를 통해 흘러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수많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은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믿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되었다,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이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전해졌지만 다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믿었냐면 주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큰 은혜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질래야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예수님의 복음이 소망이고 이 땅의 교회가 비난받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교회에 나오고 있는 58%의 청년들이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과예요. 58%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하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비난받는 게 싫다는 거. 너 교회 다녀? 이렇게 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왜 교회 가냐? 무슨 천박하거나 지적 수준이 모자라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생각되는 곳에 무뇌하다 그래요. 청년들, 뇌가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교회에 와서는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게 오늘 특집 기사에 나왔어요. 청년들 56%, 58%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 안 보이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그게 그 밑에 기사가 더 재밌어요. 청년들이 이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의 부흥, 은혜의 부흥.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전도가 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왜 은혜가 되느냐, 자신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저는 어떨 때 은혜가 되냐면,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 김창옥 교수님 강의 잘 듣는데 참 훌륭하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제 들었는데요. 자기는 정규 학교에서는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도 없대요. 공고를 다녔고 전문대도 떨어졌고 대학도 떨어졌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음악대학에 가서 교수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 유명 강사가 되었는데, 가보니까 음악대학에 가보니까 자기는 땜질하다가 납땜하다가 학교 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예고 출신들이 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막 자괴감이 들었고, 엄마조차도 자기에게 전문대 떨어지고 대학 다 떨어지니까 머리에 똥만 찼다고 그래갖고 21살 22살 김창옥 교수가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꿔놓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다. 근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김창옥 교수만큼 존경받고 사랑받는 강사님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렇게 제도권 교육에서는 자기는 늘 실패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어주고 또 아버지가 믿어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울림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큰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진 것이 성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루저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면 별로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리엘 문화에서 히브리를 공부하고 로마어를 다 마스터해가지고 국제적인 감각과 율법에 능통해서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으면서 다 배설물처럼 넘겨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부족함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영적으로 아둔하여 죄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 박해했던 것 때문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게 왜 역설적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앞장선 자였어요. 어떤 사도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위대한 고백 앞에 자기는 정말 만삭되지 못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게 되죠.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다 귀한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장절이 있다고 그러면 1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책 읽다가 엄청난 도전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개하고 제 스스로 좀 다짐하면서 그런 목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거 집에 가셔가지고 다 암송하고 주무세요.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읽다가 감동돼서 오늘 제목을 이 말씀으로 뽑은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철드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마음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미워요 안 미워요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도 듣고 계시고 성도님들 듣고 계시지만 저는 한 번도 성도님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둬요?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권위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목회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목회자는 제가 생각해봐도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난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십자가의 왕관의 무게가 높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고려대 법대 경신감리교회 다닐 때 그 형 고려대 법대 변호사, 판사, 검사 포기하고 목사의 삶을 살아요. 이화여대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신데 교목하시고 계세요. 주변에 그렇게 잘난 스펙 버리고 목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대로 가면 잘 살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목사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부셨다. 이게 목회가 뭔지 깨달은 사람은 목회가 됩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것을 품지 못한다, 목회가 어렵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그 마음을 일찍 깨달아서 제가 목사 될 때부터 알았어요. 저는 군대교회도 부흥됐거든요. 28사단 왕군교회 가서 목회할 때 그때도 교회가 꽉 찼어요. 빈자리가 많았는데 연대장님 바뀌고 나서 제대할 때 교회가 꽉 찼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운동화 선물 받고 제대했다니까요. 그거 친구예요, 이거 진짜로. 강원도에 있을 때도 교회가 잘 됐어요. 탑동교회도 지금도 좋으시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목사였어요. 감독님께 조인트를 까고 졸다고 새벽기도에 맞아가면서 너는 같은 놈은 당장 오늘 그만두고 나가라고 혼났어요, 신학생 때.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앞자리를 지켰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나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니까. 화장실 청소하면서 신학교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사례비도 없어요. 열정페이예요. 은혜 받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신학교 갔다 와서 12시까지 문 잠그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문 따고 화장실 청소하고 학교 가는 게 당연한 신학생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다고 사례비도 안 주셨어요. 3년 동안. 4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례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받은 사랑이 더 커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권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권위자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탑동교회 목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만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남을려도 남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여기서 은퇴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중간에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된 마음이에요. 반대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무진장 등장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 곁에 두라고 배웠어요. 그 사람도 품어야 될 아비된 마음으로 품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합력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생명건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네요. 생명된 동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 내 삶에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 96장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 찬양을 누가 쓰셨냐면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셨어요. 이게 참 재밌죠? 영어로는 밀러예요, 밀러. 근데 한국말로 선교사님 이름을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셨는데 그 안에 복음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1절만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게 고통으로만 봤는데 한문을 보니까요, 이걸 뭐라고 풀어놨냐면요,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써놨어요. 인생이란 고통이 파도치는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교사 아닌 사람들은 인생을 날마다 고난 중에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맞냐? 절로 가면 맞아요. 어디 카페 가보니까 절로 가는 카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길로 가면 절로 가는 카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눈물 나고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